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6번째 시간, 구원의 기쁨과 고통, 구원의 기쁨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곧 8.15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고통이 함께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북한 선교위원회에서는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9월 21일에 북한 남포특별시라고 황해도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한 진지동 교회와 자매 결연식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와 민족 구원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함께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죽음도 천사도 권세도 능력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약의 모세와 같은 심정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시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노하셨고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다면 주님의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 정도로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 대신에 저주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구원의 열정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정말 미워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영혼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품으려 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도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신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 바로 앞에서 넘치는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넉넉히 승리한다라는 기쁨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처절한 울부짖음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아 기쁜데 내 동족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지옥의 참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그 무서운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 요즘 홍수 나는 거 보면서 뉴스를 많이 봤는데 지나가던 소방관이 그거를 그냥 두지 못해서 자기도 위험한 데 들어가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어린아이가 내 앞에 있는 지금 저수지에서 빠져서 막 죽으려고 하고 허우적거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마음에 무슨 수를 쓰든지 그 아이를 건져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과연 동일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나요? 만약에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당장 그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랑 같이 천국 갑시다. 절대로 지옥 가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울부짖음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만 가지고 있다라면 로마서 9장은 쓰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처절한 고통, 끊임없는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 내 형제, 특별히 내 가족, 내 동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고통이 절절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극심한 고통,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VIP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 교육기관에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고통을 가지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애국가의 끝부분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 노래를 합니다. 이게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요즘 흉기난동 사건도 이어지고 있고, 국제정세나 남북한의 긴장관계나 모든 것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역사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수년 전에 이동원 목사님 잘 아시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틈나는 대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평생
처음 듣는 소식에 눈이 동그래지고 귀가 솔깃해져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주민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계 선교와 민족 구원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세계 선교와 민족 구원을 우리 가슴에 항상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민족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앞장서야죠. 우리 민족은 공동체 의식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정, 우리 식구, 심지어 아내도 우리 아내라고 합니다. 남편도 우리 남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치 공동체는 우리 집, 우리 가정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집 밖에서는 전혀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가 곧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직결됩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각 목장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정교회는 가장 오래된 새 교회로서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각 목장에서 점점 더 많은 VIP들이 주 앞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어디 가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 그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의 가시는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가시가 없나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의 가시는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너무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마음의 가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가시를 극복했습니다. 마귀에게 이 마음의 가시 때문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마음의 가시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가시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귀는 마음의 가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다라는 의심을 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 곧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VIP들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폐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풀과 같고 그 인간의 영광은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세리장, 출세했습니다. 부자입니다.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소위 성공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은 그 겉사람을 보신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삭개오 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본 것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그것도 성공한 세리장이 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그 영혼에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기뻐하며 감격하고 결단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내어서, 부자니까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 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누구 걸 내가 빼앗았다면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는 네가 아무리 출세했고 부자고 돈이 많아도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그의 속사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부자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걸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와서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떵떵거리며 지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역사에 갈급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접촉하지 않는데, 상종하지 않는데 이방인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의 모든 가족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이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보십시오. 구원과 진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혼탁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내세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현세를 보면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잃은 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모든 걸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이 많고 적으냐, 뭘 많이 배웠느냐, 외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잃은 자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왜냐하면 죄수니까요.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권력, 지위,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이것만 빼고, 이 모습만 빼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처럼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사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담대한 선포가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사람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둘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끝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자식인 거예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부터,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부터, 우리 민족부터, 그리고 세계 선교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만 해도 천하무적이라고 외쳤는데 지금은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이 구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고통이 따라옵니다. 나에겐 이런 큰 기쁨이 있는데 이 주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 있으니 그것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해 눈물을 흘립니다. 동시에 이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 영혼,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큰 고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습니까? 냉랭해지지 않았어요? 식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더운 여름을 더 뚫어버릴 수 있는 구원의 열정으로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불타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혹시라도 저들 대신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동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눈물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장에서 VIP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는 살만했습니다. 왕궁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 정도 됐어요. 그런데 고국에서 온 사람들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소식 듣고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부짖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는 철이 든 성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집 나간 탕자와 집 안 나간 탕자가 나옵니다. 집 안 나간 탕자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빠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지금 아빠는 재산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에 회복이 안 돼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가슴의 슬픔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잃은 자식이 돌아와야만 행복하신 거예요. 돌아오면 춤추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육신으로 내 종족인 내 결애를 위한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곧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성형수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속 사람을 수술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속 사람을 다루는 종교입니다. 속 사람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에